이처럼 수많은 주석가들과 수많은 설교자들의 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얘기되어 왔던 이른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로 소개되어지고 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으로 이전에도 설교를 2번 이상 하였고 그 설교를 할 때에 저 혼자 주구장창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본문이라고 설교를 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를 끌고 나갈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스토리를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탕자의 비유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진 3가지의 비유가 나란히 소개되어진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맨 앞에 있는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고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은전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데나리온, 1데나리온.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1드라크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그리고 3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3가지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3가지의 비유는 모두 다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대상은 다르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드라크마고 하나는 아들인데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잃어버린 양에 관한 설교를 들으셨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설교를 들으셨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3가지 이야기는 전혀 다른 3가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요, 그 같은 이야기에 담겨진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형태와 다른 예화로 3번 연거푸서 말을 할 정도로 매우 유중한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 속에서는. 자, 이 3가지의 예화를 촉발시킨 원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셔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몰려드는 무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 속에서 오지 말아야 할, 용납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모든 세리, 모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냐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것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를 촉발시킨 원인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은 왜 세리들을 받아들이고 당신은 왜 죄인들을 받아들이냐라는 이 질문에 관하여 답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어떤 명분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지, 내 곁에 왜 죄인이 있을 수 있고 내 곁에 왜 세리가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3가지의 예화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화는 잃은 양, 2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3번째는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죠.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오늘 본문 하나만 따로 떼어서 읽을 일이 아니라 3가지의 예화를 통속적으로 연이어서 통속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고요. 이 3가지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3가지의 대상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 3가지의 대상을 일으킨 그 누군가에 관한 얘기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명백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주인에 관한 얘기고요, 잃어버린 아버지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대상에 지칭되어지는 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양이 뭐냐? 왜 잃어버렸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드라크마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를 끌어낼 수 있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 얘기를 가지고 더 깊은 얘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잃어버린 그 누군가,
잃어버린 그 주축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난 이후에 대상을 말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볼 때 대상에 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논의가 되지만 그 대상을 촉발시킨 양의 주인, 드라크마의 주인, 아버지에 관한 얘기는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는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설교를 한 바가 있고 오늘 또다시 연거퍼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리는 아들의 비유는 잃어버리는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순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안에서 면면이 흘러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달픈 그분의 목소리를 놓칠 우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아버지의 마음에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안 믿어줬다면 줍니까 안 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네가 이거 들고 나가서 허랑방댕이 쓰든 깨지든 어쨌든 기필코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끝없는 믿음이 없다면 줘요 못 줘요? 못 줍니다. 이어지는 탕자의 삶, 그는 창기에게 돈을 다 뺏겼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얘기를 읽어보면 진짜 이거 속상하구나 이렇게 읽어지지만 그 역사의 복판에는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동구밭에 나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은 뻘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고 이상한 마음을 쓰고 있고 가지 말할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전히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은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명백히 불행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놓고 보면 그런 비극적인 장면조차도 아버지에게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의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잔치가 벌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치는 큰아들의 입장 속에서는 편애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잔치를 해석해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해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큰아들의 불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편애에 대한 확증으로 말미암아 큰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분노가 쏟아지는 복판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작동이 되느냐면 그 큰아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는, 보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쁘게 보이려고 드디어 블루 컬러의 와이셔츠를 입어봤어요. 괜찮아요? 네, 속옷까지 다 갈아입고 오늘 이 머리를 세팅하는데 40분 걸렸어요. 그 이쁘게 멀쩡한 모습으로 쓰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곳에 섰어요. 그런데 제 뱃속은 지금도 썩어 문드러져서 역한 냄새가 나요. 어떨 때는 죄에 무너져서 그렇고요. 어떨 때는 삶의 질고 때문에 그렇고요. 어떨 때는 목회를 해나가는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항상 부응하는 좋은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바람과 소망대로 되지 못하는 인생의 절망들과 거절을 경험하면서 울면서 이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곁에서 매주일 예배를 따박따박 그리며 그리고 주님 손잡고 걸어간다고 걸어가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시고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시 큰아들의 폭주와 큰아들의 불만과 큰아들의 응어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곁에서 한 줄을 빠진 적이 있습니까? 허란 거 다 했잖아요. 주차봉사하고 주방봉사하고. 근데 아버지는 내가 정작 울 때, 내가 정작 급할 때 염소 새끼 한번 잡아준 적 없잖아요. 폭주하는 큰아들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은 아닐까요?
불만과 불평과 쓰라린 외침이 우리들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말하는 거예요. 야, 엄마, 그만 소리 질러. 그만 속상해해. 얘야, 네가 내 곁에서 고생한 줄 다 알아. 네 둘째 와갖고 잔치하고 가락지 끼웠지? 그래봐야 별것도 아니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더냐. 그래서 수고하고 애쓴 큰아들을 보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십시다. 현상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유산 분배한 거, 탕자로 살아간 거, 잔치한 거, 큰아들의 불만 사건이 네 파트로 기록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느 장면을 읽어보나 희망과 감사와 소망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네, 깊은 어둠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똑같은 현상을 아버지의 시각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유산 분배와 탕자의 삶과 잔치와 큰아들의 불만, 어찌 보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같은 우리의 삶의 질고와 롤링하는 우리의 삶의 민낯들을 묵상할 때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시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그곳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들이 그 안에 잔뜩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유산 분배, 말도 안 되는 불순종이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믿어주셨습니다. 당자의 삶, 그는 망가지고 있었고 불순종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정반대 길을 향하여 지금도 폭주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치가 벌렸습니다. 잔치는 편애의 확증이었습니다. 불만이 또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분노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있었고 그리고 큰아들의 불만 앞에서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있었기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겠다. 노여움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인격과 언어와 삶의 자리를 보면 죄송해요, 견적이 안 나와요. 견적이 안 나와.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치졸하고 너무나 옹졸하고 구린 데가 너무나 많아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이 네 가지 파트로 제가 비유를 읽어드렸는데 구간이 다를 뿐 우리 모두는 다 이 네 가지 파트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어딘가에서 울고 있고 그 어딘가에서 어두워하고 있고 그 어딘가에서 불순종하고 그 어딘가에서 엄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현상만 가지고 보면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들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무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뭐라고요?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나빠요? 어리석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큰아들이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제가 물어본 거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아마도 지었겠죠. 물론 큰아들의 입장 속에서는 둘째 아들만큼 대박 죄를 지지는 않았어요. 직간에는 떳떳해요. 직간에는 목살이야. 직간에는 장놀이야. 권살이야. 자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과연 큰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아니요. 1년이면 365일이요. 일주일이 7일이요.
졌겠어요? 졌겠어요? 졌겠죠. 꼼냥꼼냥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죄 많이 지었겠죠. 근데 큰아들의 눈에는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둘째 때문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열이 확 받아가지고 지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요, 큰아들에게는 없는 게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게 생겼는데 자기 보니까 되지 못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한테도 잘하지만 심지어는 종들한테도 잘해주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고 감히 죄 지은 내 신분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서 뻔뻔하게 아버지 아들 왔어요 라고 나는 죽어도 말은 못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나 이렇게 청할 거다. 아버지 저 나쁜 놈이니까 뭐는 포기할게요. 아들은 포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를 아버지 품에 있는 이 종들 남바에 맨 끝에 껴주세요. 저 그거라도 할게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회개는 뭐냐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 말씀은 은혜스럽다. 아 맞아, 내가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원문을 보면 돌아서 가다, 명사형 동사입니다. 돌아서 가다. 뉘우치고 깨닫고 난 이후에 무릎에 힘을 들여서 일어나서 깨진 자리에서 불순종한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둘째 아들은 회개하였고 그 회개를 실천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기에 그 아들을 돌고받아서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진정한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치고 망가져버린 둘째 아들을 기적같이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마음, 그 시작은 작은 아버지를 향한 신뢰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의 신분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매몰차게 나를 내쫓지 않을 거야. 종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기고 내게 먹을 걸 줄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신뢰. 그 신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못 믿어도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었냐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한 짓거리는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은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내가 아무리 망가지고 내가 아무리 못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실 아버지를 향한 믿음,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향한 신뢰로 둘째 아들이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수준을 높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준을 높여야 하나님 마음을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큰아들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어디를 안 들어가냐면 날마다 드나들었던 자기 집 대문을 말하는 거예요. 대문 바깥에 있어요 지금. 근데 아버지는 나와가지고 권하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준은요 사랑이고요, 아버지의 수준은 용서이고요, 아버지의 수준은 회복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이 아버지의 권면에서 어디가 떠오르냐면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인 얘기가 떠올라요. 이 대문 바깥에서 이 큰아들의 수준이 이 요한복음에 등장되어진 요한복음 8장 이하에서 등장되고 있는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딱 연상이 돼요. 짱돌들 들고 와가지고 막 분노하는 거죠.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수준이, 무리들의 수준은 뭐예요? 이 여자 뭘로 죽이겠다?
율법의 기준으로 죽이겠다는 수준이고요. 주님의 수준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바로 누구의 수준이냐면 주님의 수준이었어요. 이 주님의 수준 때문에 이날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이 주님의 수준 때문에 누군가 여자를 정죄하고 집에 돌아가서 죄책감으로 내가 오늘 너무 선 넘는 행동을 했다, 지나친 행동을 했다라고 괴로워할 수많은 무리들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까지도 주님의 수준으로 전부 다 치료하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게 했다는 거죠. 대문 바깥에 있는 모습이 저는요, 가늠한 여인을 죽이겠다는 광장의 무리들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게 누구의 수준이냐면 큰아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아내로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수준이냐면 아버지의 수준이에요. 수준을 높여야 자신의 진정한 감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수준을 못 따라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당신의 수준의 일부를 나누어 줍니다. 그 얘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얌마, 쫌뺑이 밴댕이 소갈딱지 볼펜 대롱속처럼 그러지 마 임마. 그깟 가락지가 무슨 소용이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는 게 너한테 그렇게 열받냐? 네 임마, 너 나랑 같이 있으면서 충성하고 봉사한 거 내가 다 알아. 내 가진 게 다 니거니건을 그렇게 옹졸하게 네 동생 잔치하나가 그렇게 찡찡찡 거리면서 grade up. 큰아들의 마음을 한 단계 올려주시는 거예요. 시각을 달리하라고. 네 앞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준 가락지와 그에게 입힌 옷과 그에게 베푼 잔치를 가지고 너는 분노하는데, 네 안에 있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주고 있는 내 사랑을 너는 왜 깨닫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용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선하게 기회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로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요? 마땅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선택이다, 기본이다. 기본이다. 얌마, 뭘 그렇게 옹졸하게 분노하고 미워해? 죽었다 살은 네 동생 왔는데 얘한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힌들 내가 지금 모든 게 네 것인데, 그러면 네 동생도 아멘이고 너도 아멘이고 나도 아멘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뭐하다고요? 마땅하거늘 너는 왜 분노하고 있니?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까지 못 봤던 걸 볼 수 있고, 지금까지 못 들었던 걸 들을 수 있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준을 높여야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준이 높으신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의 삶에 난리가 나고 복잡한 일이 많아도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처절한 슬픔이 깃든 그 땅에 아버지의 마음이 작동되고 아버지의 수준이 작동되어서 둘째 아들도 행복하고 큰아들도 행복하고 아버지도 행복한 그런 은혜가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준을 높여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준을 높이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밝히는 멋진 한빛교회, 멋진 성도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